인간인데 공포 정치예요, 공포 정치. 그래서 일반 유권자들은 말해도 몰라요.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아닌 줄 알고 살아요. 왜냐면은 저도 그랬지만은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근데 이 정치 갑질하는 인간들은 근데 그 바쁘고 몰라요. 정치는 봉사기 때문에 이거 해석된 거 봐도 모른다고 써 있어요. 정치 어떤 정책이라는 거 나와도. 근데 그거를 그 정치 하단에서는 무시를 일반인들을 모르니까 그게 좌우로 만연해 지금. 그러니까 탐관오리들 뿐이야. 그래서 결과가 이래. 경제 폭망. 그래서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이런 불이 정말 왜 불이냐면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그 환경적으로 굶어 사람들이 그 상대적 박탈감 뿐만 아니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자살. 본인 선택이야. 본인 선택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건 다 본인 선택이야. 본인이 벌 받는 거지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하느님이 마음 아파요. 대죄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가면 바로 지옥 가요. 근데 이제 우울증 환자라던가 이런 거는 하느님 자비에 의해서 본인하고 하느님 관계니까 그거는 하느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느님하고 본인만 아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감면해준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좀 감해준다고. 그렇지만 대죄가 대죄죠. 본인하고 하느님 관계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나는 그냥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누가 됐든 간에. 하느님 사랑에 응답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병 이런 것도 픽업할 때 그 그 사람 말 안 듣고 하느님 말만 듣습니다. 피조물 말 안 듣고요. 그 하느님 말만 듣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프랭크 더프 이제 말을 하면서 아니 프랭크 더프가 아니고 저기 빅터 플랭클 박사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새끼로 자꾸 빠지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보면은 전체주의에서 이런 공포 정치라던가 이런 데서 전체주의죠. 이런 전체주의에서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꼴배 신부님처럼 성인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은 다 돼지의 삶. 그러니까 악을 본인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정당방위로 악이 어, 나한테 스며들지 못하게 정당방위를 하고 그 다음에 선을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자유잖아요. 자유의지.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그거 이제 빅터 플랭클 박사님이 그렇게 썼는데 어, 그래서 그 극단적인 아우슈비츠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개인적인 그 차이가 그런 극단적 상황에서 누구는 돼지의 삶, 누구는 성인의 삶. 정말 성인의 삶은 극소수죠. 꼴배 신부님은 성인이신데 이제 이웃을 위해서 유대인이죠. 이웃을 위해서 생사람 막 죽인 거잖아. 무고하게 이렇게 그 전체주의가 그냥 이유도 없이 막 어떻게 그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을 비워내고 하느님 걸로 가득 채워야 되는 실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전체주의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쨌든 그랬고 꼴배 신부님이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그런 하느님 말만 들은 거죠. 그런 삶이란 게 인간적인 어떤 삶인데 나머지는 이제 돼지의 삶.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서 안락사라던가 인간이 쓸모없으니까 거기서 노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노동력이 없다. 그럼 죽여버렸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안락사를 많이 시켰대요. 그리고 자살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인이 당한 뭐 폭행, 거짓말 뭐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행하고 본인이 이제 불리해지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돼지의 삶인데 그런 돼지의 삶은 대부분이 선택하지만은 그런 거에서 악이 그런 돼지의
돼지의 악이 아니고 악인데 인제 사람인데 돼지같이 살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오로지 본인 선택에 본인 하느님이 주신 본인 의지에 따라서 본인 자유 의지에 따라서 선을 선택해서 성지의 삶을 사느냐 돼지의 삶을 선택을 하느냐 본인 의지 본인 하느님이 주신 본인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탈무드랑 예, 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하냐면은 오늘은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물한 행진곡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때 많이 부르는 거잖아요. 5.18 때 저도 이거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인데 되게 남김없이 다 불사르고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기는 열사가 있죠. 근데 여기도 열사가 있죠. 우파에서도. 그렇게 근데 하느님 이외에는 우상화 시키면 안 돼요. 본인이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우상화에 속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 써있냐면 지혜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하느님을 믿으니까 실천하니까 이게 속지 않아요. 속지 않는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이런 거짓 겸손인데 이게 이제 참 겸손은 하느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하느님 없이는 창조주 없이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참 겸손이. 참 겸손이란 건 하느님이 이제 절대 가치인데 절대 가치요. 그러니까 죽음과처럼 어떤 절대적인 게 본인이 절대 순명하는 순간은 뭐냐면 죽음이 나한테 왔을 때 순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나한테 왔을 때 그게 절대 최고조의 순명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절대 가치 창조주 하느님한테 이제 어, 나 피조물 관계에서 그런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하고 주님은 신이고 그 다음에 창조주 주님이시고 나 주인님이시고 임금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능하시고 왜냐면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주님 악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만연되는 거는 악을 해놓고 정신과에서 많이 했던 악을 해놓고 뭔가요 하느님이 알아서 이제 선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본인은 악을 선택하면서 그거는 벌 받을 거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보냈던 정신병자한테 많이 보냈던 게 뭐냐면은 그 성경책에 성경 구절에서 나의 계명은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자. 너가 지킬 수 있으면은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구역 9절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는 나를 사랑하면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안 지키는데 무슨 전형적인 이단에다가 그러니까 영지주의야 뭐야 그거. 본인은 악을 계속 행하면서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실 거라 이런 주인 거예요. 위선자죠, 위선자.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느님의 어떤 영광은 훔치고
정치 이제 탐관 오리 스타일로 이제 하는 건데 영광 훔쳐가지고 어디다 쓸모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팔아서 쓰려고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사람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 만연해가지고 이제 의를 실천을 하는데 오늘은 음, 지금 10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참 겸손은 그 피조물한테서 피조물과 피조물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 피조물 말을 어, 이 영성적으로 보면요, 심리적인 거, 그러니까 영성적이랑 뭐 헷갈리시니까 심리적으로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사회 일반적인 말로 얘기하면은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한테 칭찬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이거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많거든요. 그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칭찬이 비난이고 비난이 칭찬이에요. 왜냐면은 그 피조물한테 귀 기울이면은 물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의 단점도 이제 고칠 수 있지만은 그거는 근본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이제 아주 막 굴러가는 그 아우슈비츠처럼 그렇게 극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지금처럼 막 이제 이렇게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진행 과정에서는 어 이제 이런 거를 하느님의 의의를 가르쳐 줘야 돼. 이 비난과 칭찬이란 거는 어, 그 종물주 하느님 창조주 말씀 대신에 그 피조물을 창조주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에 그 사람이 장단에 놀아난다면은 비난에도 장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화자도 이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려는 조물주 대신에 본인이 어떻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대부분 있거든요. 아닌 거는 진짜 아닌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요 빼놓고는 다 악에서 나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침묵이라는 거는 똥이 될 수도 있고 황금이 될 수도 있대요. 성경에서. 침묵이라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침묵을 말씀하는 것 가깝겠죠. 침묵은 뭐냐면 제가 이제 경험으로는 음, 12분인데 경험으로는 하느님 사업에 동참하면서 그 말 못할 상황이 뒤집어 씌운다거나 뭐 이런 게 배은망덕한 거죠. 근데 그거를 침묵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 사는데 되게 챙겨주세요. 근데 그 침묵이 뭐 어떤 거냐면은 하느님 사업에 내가 동참하면서 하느님 나라 확장에 동참을 하면서 하면은 챙겨주시는데 거기에서 그 침묵이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게 돼요. 침묵이란 거는 하느님을 근본적으로는 믿는 거예요. 이제 봉쇄 가르멜 영성에 이제 나와 있어요. 산책이죠. 있는데 거기도 나왔는데 침묵은 음,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에 대해서 크게 놀라면 그거 교만한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악인이잖아. 놀라면은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악인인데 거기에 악에 매몰되거든요. 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워내고서 선을 하느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선은 아까 피조물한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한테 나오는 거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속물이라고요, 속물. 그래서 하느님 말씀만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침묵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서 이제 침묵을 하는데, 어떨 때 똥이 되고 어떨 때 황금도 되는데, 음, 그 하느님 사업, 하느님 나라 확장에 본인이 동참을 하면서, 내가 이제 동참을 하면서 침묵했던 거는, 그 침묵이란 거는 확장할 때 그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뒤집어 쓰는 건 기본이. 내 명예 똥이 된다던가, 없는 명예에도, 이름 없는 사람도 이름에 똥칠이 되는 상황이 많이 와요. 그리고 할 수 없는, 하느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와요. 그런데 이제 순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게 뭐냐,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렇게 깊이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침묵하는 거는, 침묵이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창의성. 왜냐면 깊은 체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창의성이란 거는 상상력이라는 거가 이제 직결돼 있잖아요. 근데 그 상상력이란 거는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라고 했고, 여러 가지 교육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시켜주려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하느님 사업에 동참을 하는, 순명을 하면서 나오는 그 침묵.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으면서, 애덕으로 깨달으면서 하는 행동. 이거 하려면 침묵해야 돼. 침묵이, 입의 침묵이 있고 마음의 침묵이 있는데, 이 침묵해야 돼요.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이란 거 하느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내가 이제 죽는 거야. 거기에 하느님 말씀을 심고 내가 실천하는 거야. 이게 침묵인데, 어, 여기에서 마음고생하면서 깊은 체험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기서 창의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의성이란 건 하버드 대학교에서, 요 앞에서 계속 제가 2년 전부터, 2년 아니고 4년, 5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창의성은 이미지랑 연관이 깊다고 그렇게 연구 발표를 했는데, 그 이미지라는 거는 사랑과 연관이 깊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예요. 침묵이란 거는 원래 이제 카톨릭 전통에서 나오는 건데, 카톨릭은 유대교 전통에서 그대로 받은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전승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말한 그 사랑. 그 사랑이란 거는, 사랑도 아가페가 있고 그 에로스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랑인지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면은 가르쳐 줄 수가 없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알고는 있죠, 전통대로. 그 사랑이란 거는, 침묵을 하는 건 하느님 사랑을 알아야 이게 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내가 느끼면, 고통, 나 대신 받은 고통, 죽음.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느끼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피조물한테 받는 무시,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의 외아들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피조물은 뭐냐면은, 피조물한테 받는 무시는 본인이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항상 자각해야 돼. 본인은 다른 사람 무시 안 했어. 무시했거든요. 본인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을 못할 뿐이지. 무시했거든요. 항상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란 걸 기억해야 돼. 본인은 무시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하면 거기에 놀라면서, 그런 죄악에 놀라면서, 작은 것도 소재예요, 그거. 솔직히 얘기하고. 근데 이게 이제 만연화돼 갖고 전체주의식으로 하면은, 그게 이제 큰 죄악 덩어리가 되는 거죠. 죄악의 원인 발달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크게 이제 보면서, 응? 놀라면 안 돼요. 놀라면은, 거기서 그 죄악을 보고서 놀라면은 거기에 그 죄악에 함몰되는 거고, 본인이 그 죄는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본인도 모르게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이게 임을 향한 행진곡을 하다가 이제 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하는 건 봉쇄 가르멜, 봉쇄 수동원이랍니다. 가르멜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거기를 사랑해서 거기가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 참으로 음, 참으로 그 범송 그거는 이제 가르멜 엘리야 예언자 유대 거기서 이제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느님의 의를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작은 동영상을 알바하면서 올립니다. 네, 개인의 선택이죠. 그것도 하느님이 주신 창, 그 창세기에 써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주신 자유, 의지, 선택에 의해서 선을 선택하고 악을 정당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는 이제 그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 알아서 챙겨주시거든요. 저는 64, 8기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터져요. 조그만 거라도 하느님 의를 진심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있으면 어디서든 터져요. 이 동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바라고서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너무 경제 폭망돼가지고 내 생명을 앗아감과 동시에 저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싸워가지고요. 그 전체 방역 싸워가지고요. 정적도 많아요. 원래 이제 정치인들이 그 다니엘 예언자처럼 그런 사람들 이제 되게 똑똑한 사람 엘리트 있죠. 똑똑한 엘리트.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어떤 거를 예측을 미래를 한 발, 두 발, 10발 앞에 보는 거 그냥 사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는 이제 예언자인데 왜냐면은 언어라던가 어떤 신비적인 거 풀이를 다 해줘. 그래가지고 그 미래의 앞일을 점술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경제 어? 이런 거를 다 해, 이런 거를 다 해, 요셉처럼 이거는 거를 해결을 해줘. 그리고 어떤 거는 미리 조심하라고 해.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하느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필립보 네리 신부님처럼 어떻게 하라고 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그래서 그 그런 사람들이 싫어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은 질투를 해요. 정치인들이.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임금님이 하느님이야. 나의 임금님은 하느님이야. 신앙이. 근데 정치인들은 자기 탐방 오르기 때문에 자기 영달을 위해서 하죠. 영달을 위해서. 그래서 한 치 앞을 어, 한 치 앞뿐만 아니고 열 발을 보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 그런 사람들을 질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코로나19 코로나19 때 많이 싸웠거든요. 저는 이게 막 잘 따졌거든요. 그래서 98년부터도 정적이 있을 뿐 아니라 저를 모르면은 솔직히 말하고요. 음,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이제 솔직히 말하고 사상범들이나 거기는 알거든요, 저를. 근데 이 솔직히 제 아는 언니도 국힘당 이제 당원 이 핫발이든가 그런 사람들은 저 모르죠. 어렸을 때부터 경제는 한 나라 나이는 경제 모르잖아. 경제 살리는 분은 미국이랑 DJP에서 JP 라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과 JP 라인에서 그 기업인들을 존중을 해야 되거든. 선이 그 제가 지금 알바하면서도 느끼는데 맘카페처럼 그 한참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기업에 해악질하고 다니는 중국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이 정치 거기는 애국당원이겠지. 중국 애국당원? 거기서 이제 탐관오리예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질투해서 많이 이제 그런 다니엘 예언자처럼 요셉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죽이려고 해요. 거기 따르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거기 따르니까 거기도 저도 정적이 많답니다. 원래 98년부터도 이제 그 한총련 데모 여자팀 거기서 난리 쳤는데 나를 모함하고 난리 쳤는데 코로나19 겪으면서도 더 난리를 쳤습니다. 싸웠습니다. 아주 대놓고. 그래서 정적이 많아요. 제가. 그것도 핫발이. 근데 국힘당에도 그 소문은 나쁜 소문에 되니까 저는 그것도 상관없었거든요. 근데 경제 폭망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정의, 이 번영된 도시가 코로나19 강제 방역 공포 정치로 황폐화 됐는데 하느님의 정의는 이런 그 족쇄에서 풀어주는 거거든요. 심판하실 때 보면은 어, 먹을 것을 이렇게 목마를 때 물을 주고 어? 입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잠을 편히 재워줬냐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잠 편히 재워줬냐 이거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줬냐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봐 줬냐 이 6가지인데 이게 정의예요 정의 실천 주님 정의 근데 지금 그게 없다고요 너무 사람 다 죽이는 거야 하느님 정의는 그게 정의예요 자선 베푸는데 이제 내가 목말랐을 때 물을 주었나 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거 줬냐 이거야 내가 나그네했을 때 잠 재워줬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냐 내가 병자 됐을 때 찾아봐줬냐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다 아니죠 하느님 정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조금씩 세우려고 이 동영상도 올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참 겸손이 있으려면 하느님 없이는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골수라 네. 거의 우리 과가 이제 민주노총 과라고 이제 내가 근데 국정원 창설자 라인이니까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데모하는 그 여자애들한테 저는 해악질을 당했는데 거기 기둥서방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민주당이 이제 거기 그 세상범들하고는 선배라던가 동아리 연합회 나쁘진 않았는데 왜냐면 나 졸업 앨범까지 챙겨있다니까요. 근데 본인도 이제 정치 하니까 근데 여기는 한총련 데모 이거 플랜카드 만들고 천막 치고 기타 치고 있잖아요. 그 중에는 이제 여자애들이 날 모함을 했는데 기둥소방 저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뭣도 모르고 탈패 들어갔는데 거기가 금yor이야. 그러니 나 얼마나 황정을 얻었겠어요. 내가 황당해서 당했다니까. 근데 나도 가만히 안 뒀죠. 할아버지들도 가만히 안 뒀고. 그래서 내가 국정원 창설자에서 애지중지였으니까 648기에서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해주면은 그 요셉 성인과 다니엘 예언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초특급 엘리트예요. 또라이 아니에요. 또라이가 아니고 해석 다 할 줄 아는 거. 언어라는 거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거나 다른 거는 뭐냐면은 유대교 입장에서 이게 다른 나라 언어, 문화, 경제 이런 거를 섭렵해가지고 하느님 정의를 자선,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그다음에 자선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언어 배우려면 통역사 쓰라고 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애들한테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너 사장님 돼서 유대인들 가르치는 것처럼 통역사 쓰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